상관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6면에 있는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 글에 일렀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시작보다 지속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 가운데 어떠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예상치 못하는 방해와 내면의 낙심함과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으로 인해서 그 일들이 멈추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열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면서 손을 놓게 되고 결국 중단되어지는 그 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뒤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재건을 시작했죠. 그런데 주변의 민족들의 방해와 공작으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약 16년 동안의 중단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그 기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정체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침체이기도 했습니다. 사명이 흐려지고 마음이 식어지고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줍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다라고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마치자 멈추어져 있던 이 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낙심하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성도들의 마음을 중단시키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무너진 예배의 습관이나 반복되는 실패로 인한 자신의 그 실패감이나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들이나 자신에 대한 실망 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멈춰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말씀이 임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같은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된 사명을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낙심으로 인해서 성전의 건축이 중단되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쁨으로 시작했던 그들이었지만 그 중단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바로 학개와 스가랴이죠. 이들은 단지 위로의 말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것 중에 학개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개 1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죠. 백성들은 현실적인 이유로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그때가 성전을 건축해야 될 그때가 지금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집은 잘 꾸미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중단되어 있던지 다시 시작할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그 말씀을 성취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침체된 심령을 흔들어 깨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할 때 중단되었던 그 일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스달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라고 오늘 본문 2절은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지도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백성들이 함께 그 일을 시작합니다. 이 말은 단지 사기를 붙돋아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기에 그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중단된 일은 없습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하겠다라고 다짐해버렸지만 지금은 멈춰져 있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뭐 멈춰져 있던 기도의 일이나 미루고 있었던 순종의 삶이나 작심삼일로 끝났던 수많은 결단들의 그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한켠에 무너진 성전처럼 방치되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낙심한 자들을 흔들어 깨우시고 무기력을 깨워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져다 놓을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때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멈춰져 있던 중단되었던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다시 그 일을 위해서 충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방해가 있어도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야 함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상대로 방해가 찾아오죠. 본문 3절에 보면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공문들을 보내 건축을 중단시켰던 그 세력들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죠. 누가 허락했느냐, 무슨 권한으로 건축을 시작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백성들은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지켜주셨고 또한 간섭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방해에 주저앉아 버렸던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은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에 힘입어서 어떠한 방해에도 전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들이 담대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마음을 더 굳게 잡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는 그들의 눈앞에 어떠한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방해가 없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언제나 방해가 찾아오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시작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했지만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은 삶,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조롱들로 인해서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살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지켜주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11절 이하를 보면 유다 장로들은 다뜨네와의 질문에 흔들림 없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의 허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살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사람의 어떠한 것으로, 세상의 방해로 쉽게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삶에도 사단이 주는 이런 방해들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했던 그 응답이 더뎌 보이고 응답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눈이 당신을 살피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허락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의 손에 결과를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났고 방해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성전 건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총독 다뜨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바사왕 다리오에게 공문을 보내어 다시 이 문제를 상소하죠. 오늘 본문의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우리가 막아야 합니까? 아니면 허락해야 합니까? 왕의 옛 기록을 확인해 주시고 판단해 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전 공사는 다시 또 중단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과감하게 성전의 건축을 시작하는 이 배경, 바벨론 왕 고레스의 조서를 말하고 자신들이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이 상황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를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한 것은 고레스 왕의 조서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정은 왕께 맡깁니다. 우리는 거짓 없이 변명 없이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할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태도일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의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결과보다 순종에 방점을 둡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느냐라는 것을 물으시기 전에 어떻게 믿고 따라갔느냐 이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만 결과는 내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했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진짜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결국 에스라 6장을 보면 바사왕 다리오는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게 되죠. 더 나아가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그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오늘 하루 내가 주어진 삶 가운데 더욱더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된 그 사명을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무너졌던, 깨어졌던, 그리고 정체되었던 그 일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우리는 세상의 방해나 사람의 흔들림 속에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믿음으로 담대히 더욱 걸어가는 것이죠. 마지막 셋째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주어진 삶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으로 그 열매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